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요거를 무너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우리를 흔듭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마귀 입장에서도.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냐면, 방법,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핍박, 고난, 어려운 일들이 겹쳐나서,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래? 내가 하나님 참 잘 섬기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 보면 이런 의심을 계속 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해도, 끊임없이 공격을 해도 절대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그래요. 대적 너무 많은데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어요. 키는 큰데 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불쌍한 애들 있잖아요. 애들한테 잘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런 친구.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교에 가서 그 당시에 그 학교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짱 먹는 애가 있는데 걔 꼬봉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도 소위 말하면 깡패가 된 거예요. 깡패가.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걔를 알고 있는 애는 중학교 때의 걔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애들이 걔가 무서워서 걔한테 함부로 안 할까요? 옆에 다른 녀석이 있기 때문에. 애들 싸움에만 그러나요? 오늘날 나이 먹은 어른들도 소위 말하면 자기 뒷 배경이 누구냐, 진짜 그게 권세자가 누구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죠.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만약에 마틴 루터 혼자 이 일을 감당했으면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마틴 루터에게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마틴 루터의 친구라고 얘기는 하지만 15살이나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멜랑히톤은 소위 말하면 아주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일들을 뒷받침을 합니다. 그래서요, 죽어서도 같이 묻혔어요. 보통은 여러분, 무덤의 한쪽이 그 상대편에 누가 묻히나요? 아내가 묻히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의 무덤 맞은편에는 멜랑히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를 공부는 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성지순례 갔는데 무덤, 이제 마틴 루터 무덤을 이렇게 보는데 독일어를 옛날에 공부해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이제 한참, 분명히 마틴 루터예요. 맞은편에 이제 반대편에 무덤이 우리 같은 이런 공동묘지가 아니라
성당 지하에 있어요. 예, 비텐베르크 성당이었나? 어디죠? 아무튼 그 성당 지하에 있는데 한편에 마틴 루터가 있어서 그 맞은편에 또 이제 무덤이라는 게 이제 묘비 같은, 근데 진짜 무덤이에요. 그 밑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맞은편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 들어오는 입구 좌우에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지하에. 한쪽에 마틴 루터니까 당연히 아내인가 보다 그러는데 앞만 읽어봐도 이건 아니에요. 뭐지?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멜랑트. 아무튼 그런데 그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권면을 하는데 뭘로 권면을 하냐면 말씀을 한 구절씩 씁니다. 편지에 말씀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요 종교개혁을 수행하는 내내 그들에게 힘이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의 대적이 돼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받은가?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 근데 그 아들은 독생자예요. 독생자. 어떤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자식이 아예 없고 한 친구에게는 아들이 5명이나 있었어요. 한 친구가 너무 괴로워서, 뭐가 괴롭냐면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서 둘이 술을 마시면서 그냥 한탄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절친인데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나는 자식이 5이나 있잖아, 아들이. 내가 하나 줄게. 술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그 집에 왔어요.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옛날이니까 한 집에 이렇게 쫙 한 방에 다 자는데 애들이 쭉 누워서 자는데 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봤어요. 근데 첫째 아들인데 어떻게 줘? 말도 안 돼. 둘째 아들을 봤어요. 둘째 아들을 봤는데 그 아들이 제일 잘생겼어. 그 아들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봤어요. 셋째 아들은 너무 똑똑해. 얘는 모두 나중에 뭐가 돼도 될 놈 같아. 그래서 얘도 안 될 것 같아. 넷째 아들을 봤어요. 넷째 아들은 너무 약한 거예요. 병도 많고. 이 아이들은 그래서 못 줘. 막내 아들은 너무 귀여워. 예,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여러분,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5이 돼도 못 줘요. 아니, 100이 돼도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얘기는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을까? 뭘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채우세요. 우리가 어떨 때 이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건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간증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작은 것도. 제가 예전에 우리 안주호 전도사님, 안주희 전도사님처럼 어렸을 때, 전도사 할 때, 지금 더 어리네, 그때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2학년 때. 하루는 버스를 타고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 인천 연안부두에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가 부천에 있는데 소사에 있죠. 아무튼 버스를 타고 집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근데 버스를 타고 집을 가다가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다가 중간에 한 정거장에 섰는데 하필이면 그
버스 정거장 앞이 짜장면집이었어요. 짜장면집에서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래서 잠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웃기네. 뭘 이런 걸 기도하지? 그리고는요, 버스 타고 와서 버스에 내려서 집에 왔어요. 근데요, 버스에서 딱 내려서 집에 딱 열고 문 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차 왔다. 짜장면 시켜놔서 빨리 짜장면 먹어.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게요. 같이 있어도, 그죠? 같이 있어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아니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만약에 몇 시에 갈 테니까 시켜줘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은데 그거 전혀 없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지. 아니 그냥 너 이 시간에 올 것 같아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짜장면 30분만 안 와도 못 먹잖아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짜장면 막 뜯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먹으라고. 하나님은요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너무 사소해서, 이건 너무 커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더더군다나 이 아들을 내어주실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상함을 받게 하셨어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죄악 가운데.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주세요. 다. 건강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물질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걸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고발. 혹시 여러분들 고발당하신 분들 있나요? 누가 나를 고소하는 사람 있나요? 넘겨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죄책,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책이 있어요. 뭔가 제 잘못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근데 사단 마귀는 아니 너는 안 택했어 이렇게 우리를 꼬십니다. 아니 미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분명.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누구도 묻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사단 마귀가 뭘 건드린다고요? 너 구원받았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넌 안 돼? 이랬기 때 아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누가 너를 고발하는데, 고소하는데, 사단 마귀가 원래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의 재판 법이, 판결, 법정이 열렸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재판장으로 앉아 계세요. 그럼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누가 변호할까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하시겠죠.
고소를 해요. 누가 고소를 해요? 마귀 사탄이가 고소를 하죠. 저 인간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데 우리를 어느 누구도 고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심판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심판하는가? 34절 말씀 함께 공감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원래 심판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요.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아니야, 나는 죄인인데 나는 왜 구원받았는데 이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구원은 하나님이요 전적으로 누구 편에 두셨냐면 하나님 편에 두셨어요. 모든 조건과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 왜? 사단은요 하나님을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상대도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시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건드려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사단을 이길 힘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기죠. 능히 이기죠. 또 하나. 그런데요, 제일 기본이 되는, 근거가 되는 이 구원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으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두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는 매일 물어봐도 근데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 이거 9절밖에 안 돼요. 그냥 딸딸딸딸 읽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요 말씀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서 그렇게 제가 설교집 보니까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9절 외우면 만약에 집을 준다고 그러면 외우시겠습니까? 안 외우시겠습니까? 아니 9절만 외워도 집을 주는데 왜 안 해요? 천국에 여러분들을 위한 빌라를 하나님 지어놓으시고 대저택을 지어놓고 이거 외우라고 하는데 왜 안 외우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대저택을 이걸 외우라고 그래요? 믿음이 계속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요 능력이 되니까.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외우셨는지. 선물을 하나 드릴까? 대저택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선물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절 안 돼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고 쉬워서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꼭 외우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35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이야. 누가 그래 놓고 환난, 곤고, 이거는 환경이지 이게 왜 누구라는 사람 인칭을 여기다가 쓰나요? 사람보다 어려운 것들이 이 조건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환란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이 원어로 쓴 거는요. 그 트리볼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원래 타작할 때 쓰는 도구예요.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도리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리깨. 여러분들 저도 잘 몰라요. 도리깨가 써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걸 쓰는 방법은 그렇다고 그래요. 곡식을 마당에 펼쳐놓고 이 도리깨를 위에서 탁탁 내려치면 알곡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성도를 고난을 주기 위해서 마당에 엎드려 놓고 이 도리깨를 치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자를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했던 이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곤고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인데요. 곤고를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죄수들을 감옥에 가둘 때 처음에는 어디다 가두냐면 여러 명을 같이 가둡니다. 여러 명을 같이 가둬요. 그러다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독방에다 가두는데 독방 중에도 아주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런 거는 법적으로 없는 걸로 아는데 고난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옴짝달싹 못하는 눕지 못하는 그런 곳에다가 눕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서명도 하고 그랬던 그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 있잖아요. 배경만 선교사님. 거기는요 그냥 일반 감옥인데도 그렇대요. 감옥이 워낙 좁은 데다가 30명을 가두어가지고 잘 수가 없대요. 잘 수가 누워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일부는 서 있고 누워서 자면 이제 교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아무튼 이 환란이 아니 곤고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를 아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핍박 우리가 아는 노골적인 박해입니다. 이거는 그냥 노골적인 박해. 기근 굶주리는 거죠. 굶주린. 오늘날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있죠. 기근. 여러분 말이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굶어 죽는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고 끔찍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적시는 뭐냐면 헐벗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개벗겨지는 것처럼 헐벗는 것.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로마가 어떤 고난을 줬냐면 일자리를 잃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로 쫓아내냐면 한마디로 먹고 살 수 없는 곡식을 농사질 수도 없고 그러한 광야, 황폐한 곳으로 그들을 쫓아내서 이런 고난을 주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없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죠? 모르는 것. 그런데요,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을 이룬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를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해요?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제가 신대 다닐 때 시험 때만 되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 내가 어제 공부를 못했는데 나 좀 도와줘. 이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고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신학교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절대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런 또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라는 건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협력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조건,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 나오겠는 뭐 미래일, 장래일, 과거, 현재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성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사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고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없어요. 근데 원래 죄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이 고발하는. 죄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발당합니다. 또 이 죄는 나를 죽이고 괴롭히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사람을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죄는 그래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영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성은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있나 봐. 뭐 방언하고 뭐 사람을 병 고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영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 어느 누구도 아까 이 죄의 권세 능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넘겨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는 압니다.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실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그런데 그 선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되게 든든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
야, 저 사람은 말이 신뢰가 있어.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아니 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는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네가 한다 그러면 할 거야. 당신이 한다 그러면 그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하셨으면 그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정,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의로운 자들, 온전한 자들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애쓰고 노력하고 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되죠. 사람도 누가 얘기하면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해내. 나 그래서 저 사람은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당시에 오늘날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해 있냐면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황. 근데 누구 때문에? 주를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를 위하여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가끔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이라고 강조하는 거는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인스타그램이니 유튜브니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에요. 젊은 친구들.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리고 아주 유명한 유튜버예요. 수백만이 팔로우하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직업이 전혀 다른데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얘기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뜬금없는 고백 같지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믿는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임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임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 세상의 소망과 목적과 모든 것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황이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역사 안에 순교자들이 참 많죠. 저 어렸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과 영화가 있었어요. 누가 쓴 건지 아세요 혹시? 죽으면 죽으리라? 기억나세요? 안이숙 사모님이에요.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이분이 사실은 일제치하에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책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덜 돼서, 그래서 순교하지 못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풀려났습니다.
6년을 고난 당했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덜 돼서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사나요? 그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나 이유인가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의 목적은 주를 위해 살 수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다면,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까 어떤 상황? 죽음의 상황.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상황.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구원도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서 준비하셨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과 능력도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아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자,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단번에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야말로 그 어떤 것도예요. 그 어떤 것도. 사망, 생명,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을 위협하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너 까불면 죽어. 그런데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걸 협박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죽으면 천사들, 권세자들,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가 있냐면 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한 대학에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신문 공고를 내요. 무슨 공고를 내냐면 모의, 실제로가 아니라 모의로 감옥 체험을 하겠다. 2주 동안, 올해도 아니고 2주 동안 감옥 체험을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2주만 견디면 500만 원 받으면 적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 기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 편집장에게 가서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뭐라 하면 이런 기사가 났는데 나 여기 들어가서 요 체험하고 기사 송고하면 당신 얼마 주겠어? 그거 재밌겠다. 그 기사 쓰면 뭐 2천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또 거래를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안에 갑니다. 갔더니 대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람 심리나 상태를 계속 모니터하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명을 선발해서요. 그 중에 8명은 간수를 하는 거고 지키는 간수를 하는 거고 12명은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한 방에 3명씩 해서 각각 나눠 넣는 거예요. 규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규칙을 하는데 절대 간수가 말하는 말에는 네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기면 페널티를 줍니다.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뭐 몇 가지 해요. 얼떨떨하죠. 장난인데 소위 말하면 어떤 사람은 간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죄수가 되었어요. 또 죄수가 됐는데 또 같은 방을 쓰는 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3명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그 기자로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기자인데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요. 이 안경에다가. 그래서 녹화하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이 카메라를 가만히 보다가 당신 그 안경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알았냐? 뭐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심리학자인가 뭔데 일부러 한번 들어와 본 거예요. 네. 처음에는 재미같이 그럽니다. 그러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음식을 절대 남기지 않는 거예요. 주는 건 주는 대로 먹고 남기지 않는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음식을 준 것도 아니고 각자 음식을 나눠줬는데 그 중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우유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우유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저 이거 먹으면 알러지가 나요. 그랬더니 그 앞에 아까 그 기자 있잖아요. 이 사람 내가 대신 먹을게요. 그리고 먹어요. 기분 좋게. 그러고 나는데 관수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무슨 누가 뭐 맞고 뭐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서도 뭔가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관수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통제를 안 따르면 안 되지 않냐고. 저 사람이 왜 지가 대신 나서서 그러냐. 그러면서 저녁에 내려가서 그 사람 방문을 열고 그 대신 먹어준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그걸 기합을 줍니다. 이때만 해도 큰 기합이 아니라 푸시업, 팔굽혀펴기 몇 번. 이 사람이 이제 장난치듯이 팔굽혀펴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우유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죄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부 우리 대신 기합받겠다고 전부 팔굽혀펴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근데 간수들 중에 외형적으로 제일 심리적으로 유약하고 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제가 무슨 책을 봤는데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죄수인데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을 모욕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급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오게 하고 강제로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아까 처음 그 우유를 먹었던 사람은 공개적으로 그 앞에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수치심과 이런 걸 갖고 있게 되는데 점점 이 상황이 악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엔 이 죄수들이 두들겨 패기도 아니 간수들이 죄수를 두들겨 패고 이게 심해지니까 그 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때려서 죽는 사람도 생겨요. 그러니까 보다가 그 대학교 그 교수들이 연구하던 사람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빨리 그만두게 하자고. 그리고는 근데 주임 교수가 아니라고 보자고. 아니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여교수가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다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간수 하나가 너 여기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감옥인데 너 죄수라고. 오히려 너도 옷 벗으라고 모욕을 줘요. 그리고 그 여자를 가둬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럼 주임 교수가 보고 야 이건 도저히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래요. 나중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수들이 전부 마음을 합해서 이제 전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간수 중에 총을 가진 사람이 총을 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도 야 이건 완전히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교수가 내려왔는데 교수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어떻게 해서 탈출을 하고 경찰이 와서 수습을 하게 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영화가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런 상황, 조건.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해봤죠? 들어봤죠? 권력이라는 게 사람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권한이 있어도 당신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이 이상은 쓸 수 없어요 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권세자들, 천사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현재, 미래, 과거 어떤 것도 깊음, 높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부여잡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